감사하게도 반가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좀 인사합시다. 누구누구 오셨는지 반갑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923쪽입니다. 923쪽. 잠언 13장 2절에서 3절. 두 절인데요.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제가 대신 읽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특별히 영적인 여러 유익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충실하게 기록한 성경책이라고 말한다면 잠언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어떤 지혜가 참된 지혜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랑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다르고 또 우리가 지혜를 갖춰야 된다면 그 지혜의 정체성은 뭔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이 지혜롭게 하냐, 이 질문을 또 한번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답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혜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는 학식과 또 인생의 경험과 또 정보의 축적 정도로 갖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는데 반드시 진리와 복음을 통해서만 갖출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지혜는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단순히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 인생 경험이 많다, 다양하다, 학식이 박사학위 10개를 내가 받았다, 또는 내가 막 정보를 많이 지금 갖고 있다, 이걸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그걸 제대로 직시하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기심이 있으면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보고 그것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패하면 어떤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행동하거나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지혜를 많이 오해했어요. 단순히 지혜 그러면 의식주를 잘 해결하는 것이 지혜다. 또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잘 극복하는 것이 지혜다. 또는 위기를 잘 모면하는 것들이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세죠.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모습을 취하고 하느냐,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전부 착각하고 오해한 겁니다. 근데 지혜는 어떤 기술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푸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제일 먼저 이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면, 내가 갖춘 외형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이 내면이 뭐냐, 이것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지혜롭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들의 심령 상태, 그 내면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혜를 가르는 척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내면의 힘이죠. 지혜는 반드시 내면의 성숙과 올바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절대 지혜로울 수 없어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대로 선택하고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면에 관련된 겁니다. 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건과 의에 힘쓰는 것이 우리를 진정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어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지식의 시작, 지혜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을 통달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을 모르고 내가 이 만물 돌아가는 걸 통달했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사상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초기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철학의 아버지.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안가 지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늘 뒷짐지고 다니다가 이제 해안가 지방의 사람이니까 고기를 잡든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상가들이 대부분 일을 안 해요. 뒷짐지고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바다를 쭉 보다가 생각에 잠기고 깊이 사색을 하다가 철학자가 되버린 거예요. 어떻게? 와, 만물의 이치가. 그때 당시에는 신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이렇게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신들이 조장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거 딱 생각해 보니까 만물의 이치가 자연의 조화와 뭐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자연이 지들이 알아서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착착착 작동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먼 산 쳐다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깊이 사색하니까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자연은 초기 이 철학은 자연 철학, 자연 과학에서 출발했어요. 자연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통달했구나. 만물의 이치를 통달했구나. 근데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반쪽만 한 거예요. 반쪽만.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 그것을 있게 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게 반이죠. 반밖에 못 본 거예요. 현상만 보고 하니까. 돌아가는 현상 보니까 현상 보고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바빠가지고 사색을 못해서 그런 거지. 하는 일 멈추고 사색 다 저기 초록봉에 올라가거나 저기 사마사 이런 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밑에 쫙 내려다보면서 1시간, 2시간 사색하면은요, 다 철학자 되고 사상되고 다 만물 통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걸 못해서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하나님 절대자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리를 보고 정체를 보고 실체를 보는 건데 다 드러난 현상 가지고 조잡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깊이가 아주 얇습니다. 아주 얇아요.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 가운데 양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과학자들은 하나님 절대 고백 안 합니다. 그럼 자꾸 외계인 조사하고 행성에 생명이 있을 건데 뭐 이러면서 조사해요.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절대자를 고백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늘 나사에 얼마나 석학들이 있습니까? 나사의 그런 석학들이요. 우리나라 그 사람들도 석학 가운데 나사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본 이 뉴스에 그 한국인, 나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어느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데 그 프로젝트 하기 전에 그 석학들이 최고 엘리트들이 나사에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앞두고 뭐 했냐? 뭐 했을 것 같아요? 그 석학들이. 고사를 지냈어요. 고사. 나사에 세계 최고 엘리트 석학들이 한국 사람이죠.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굉장히 안 맞잖아요. 과학자들이 프로젝트를 앞두고 고사를 지내요.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 어디 가나 티를 내요. 그래서 만물을 통달했다. 하나님 모르고 그건 지혜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경건과 의에 힘쓰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자, 하나님을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상황 속에서 현망에 대처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지혜. 그래서 잠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비밀은 바로 경건과 거기에 있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해야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얻기 위한 경건과 거룩의 첫 번째 다뤄야 될 주제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내면이 어떤 내면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창이에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가늠합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 생각의 깊이, 정신세계, 그 다음에 품성, 댐댐이, 신앙인이라는 그 믿음의 척도까지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대부분. 그래서 한 10분, 20분, 한 30분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 프로필이 드러내서 얘기한 프로필 말고 그 내면의 프로필이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많은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도요, 옛날부터 중요한 요직의 인물들을 등용할 때 네 가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신언서판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신언서판. 그 중에 이제 언이 있죠. 신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물, 그 다음에 건강, 이 사람이 이 위치에 포지션에 이렇게 등용이 될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잘 해낼 수 있는 건강이 있냐,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냐 이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언은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사람의 말의 능력, 말의 예절 이게 있느냐 보는 거죠. 선은 뭡니까? 그가 문필력이 있냐, 또 학식이 어느 정도 있냐 이걸 보는 거고, 판은 그 사람의 판단력과 지혜를 보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말. 이 사람을 쓸 때 그 네 가지 기능 중에 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말은 모든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기업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바꾸잖아요. 그 사람을 이게 합격시킬 때 이게 좀 바뀌어진 게, 옛날에는 그 사람의 학력, 경력 이걸 많이 봤어요. 특별히 학력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면접을 하다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할까? 왜냐면은 말을 하는 걸 딱 보니까 학력은 서울대, 고대, 스카이 이건데 말하는 거 보니까 생각의 깊이나 이걸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라. 그 일을 시켜보니까 처음에 말은 잘 못해가지고 학력 보고 뽑았는데 역시 일도 그렇게 좀 실착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람을 이렇게 합격시킬 때 정말 바뀌어서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제는 이 학력이 아니고 어떤 경력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 깊이를 알 수 있는 인터뷰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터뷰. 그래서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이해를 잘하고 잘 이야기하고 잘 풀 수 있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역시 어떤 프로젝트를 줄 때 이해도 잘하고 정확하게 중요한 것을 집어서 프로젝트를 잘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 선례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섣불리 학력 보고 뽑지 않습니다. 이제 학력 보고 안 뽑아요. 그게 계속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에 대한 중요성 보면은요, 장부 이런 중천금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장부 이런 중천금, 또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장부 이런 중천금 무슨 뜻입니까? 말이 천금처럼 중요하고 무겁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해놓는데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 이거는 장부가 아니죠. 장부가 아니죠. 장부라고 할 수 없죠.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말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말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신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립니다. 371쪽인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 경건이 헛되다. 말 함부로 하면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합니다. 경계.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 말 잘못해가지고 말 실수해가지고 낭패를 보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 주신 영감 가지고 한 거니까 더 정확하지만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말 실수 때문에 낭패 보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계하고 경고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3장 1절 12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리라. 말 한 번 잘못하면 그 말로 인한 굴레가 온몸을 막 사로잡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재갈을 물립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말을 좀 더디하고 지혜로운 자가 말을 좀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가려서 하고.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면 그 사람이 설산 지혜로운 자가 아닌데 말을 많이 안 하면 지혜로운 자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습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게 내가 말이 많다. 저도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말이 많아서 말실수가 많고 목회자들이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은 아니고 소명인데 그냥 말을 진리의 말만 해야지 자꾸 헛말을 하면 사단이 그 말을 가로채서 그 사람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근데 작은 키가 큰 배를 운행한대요. 이번에도 세월호 보셨죠? 확 돌렸더니 그 큰 배가 확 뒤집어지는 거죠. 말이 그렇다는 거,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 그 인생 전체가 확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정말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신명기 신앙을 회복하자는 것인데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신명기를 거론하는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이 영생이냐 또는 영벌이냐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신명기 신앙 그러면 신명기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달아보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두 가지인데 신명기적으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잖아요. 그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해석하고 풀어준 모세 설교입니다. 한 편, 두 편, 세 편. 세 편으로 요즘 모세 설교인데 그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잘 모세가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신명기 모세의 율법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것대로 사느냐 이것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벌을 받느냐 복을 받느냐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으로 갈렸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으로 폐하해졌느냐. 구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점 혜택도 없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 구약의 절기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폐한 겁니까? 지키는 겁니까? 폐한 거죠. 근데 유월절을 폐하면 돼야 안 돼요? 영원토록 지킬 규례라고 했는데 유월절 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네. 유월절 어떻게 지키는지 모르세요? 양 잡아야 됩니까? 우리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여러분들 유월절 절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으로 귀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단들이 계속 그 절기 지킨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지켜봐 예수가 보이나? 구원이 안 보여요. 그건 그림자고 예수는 실제잖아요. 어떤 바보가 그걸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죠. 어떤 바보가 실제가 왔는데 그림자만 찾아다닙니까? 그건 바보죠. 실제가 오기 전에는 그림자가 실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자를 봤던 거지 이미 예수님 왔는데 뭐하러 그림자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구약을 계속 붙들고 있는 유대교나 또는 이 동해 같은 경우는 삼육제단이죠. 이 제7안식 예수제일교 다 뭐예요? 아직도 구약 붙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구원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만 강요하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신명기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신명기의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말에 대한 법이 몇 개 있습니까?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제 우리가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외웠죠, 우리? 저도 명문주일학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명문주일학교에는 다 외우도록 시켰어요. 그렇죠? 10개 다 시켰어요. 나우망, 안부, 살간도고탐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매를 들면서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안 외울 수가 없어 다 외웠어요. 여기서 말에 대한 이 법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하고 몇 번째요? 7번째예요. 세 번째가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7번째 계명이 뭡니까? 대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말에 대한 계명이 10계명 10개 중에 2개 나왔어요. 말에 대한 계명이 20%입니다. 20%.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10%만 나와도 하나만 나와도 되게 중요한데 2개 나왔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말 조심해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에 근데 예수님이 풀어줬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사람에게 말 실수한 거는 회개하면 돌이켜요. 예수님이 용서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뭐 용서를 못 받아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성령 해방죄요. 하나님을 비방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가운데 이 말에 대한 계명 2가지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만 말 조심하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인자에게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거나 우리의 말로 하나님 업신여기나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세 번째 계명에 대한 뜻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말로 들어왔어요. 말로 들어와 미혹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요 아주 이 치장하고 포장 잘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로 다 넘어갑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인데 사단의 말은 예쁘게 포장했지만 그 말 들으면 미혹되고 배도하고 하나님 떠나고 죽음과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 설교의 제목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그랬는데 그것은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게임 중독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알아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대가 너무 악한데 도대체 우리 어른 세대는 무엇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걸 따르면 생명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뱀의 유혹과 거짓말에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겁도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 예루살렘 꼭대기입니다. 예루살렘 꼭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막 사단이 말씀 인용하죠. 주의 사자가 너의 신체를 너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그죠? 안전하게 지킬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나에게 전하라. 모든 걸 다 주겠다. 지금 말로 사단이 말로 역사하고 말로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듯이. 사람이 말 때문에 넘어져요.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들어서 어떤 말에 학습되느냐, 이것이 그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은요, 거짓과 유혹에 쉽게 휘둘리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딱 봐도 사기인데 그걸 넘어가죠. 딱 봐도 사기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코가 꿰면 그냥 막 일사천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가지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중요한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조명하시고 이끌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인 이 신명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전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구약 폐해졌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원하시는 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것이 입인데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 보존하는 것이고 입술을 잘못 지키면 멸망이 온다 그랬어요. 멸망. 입술을 잘 지키면 생명이 오고 잘못 지키면 멸망이 온대요. 멸망.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 모델을 좀 보면 첫 번째는 욥기에서 나타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갖가지 말들로 욥을 그냥 막 어지럽게 하는지 욥이 받는 의인을 도대체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욥도 자신도 왜 고난을 받는지 몰랐어요. 욥기서가 주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욥기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왜 갑자기 의인이라고 칭하고 칭찬받은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고 당하는 본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와 욥이 대단한 의인인데 왜 고난받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너가 겉으로는 경건했구나 속으로는 잡단죄를 다 저지르니까 어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러면서 막 욥을 막 정죄합니다. 막 정죄해요. 그러니까 욥이 막 답답하죠.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고 또 친구가 야 네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네 인생을 왜 네가 또 이렇게 정죄하느냐 하면서 막 또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막 이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와가지고요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가고 말로 그냥 하나님께 저거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 막 아내가 조강지쳐가 그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막 이 말로 막 고난을 더 주는데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은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뜻 들어보면은 이 친구의 말이 맞는데 저 친구의 말이 맞는데 부분적으로 맞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분석과 평가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욥기서 42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분석과 평가가 옳다고 보신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옳지 않다고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세계 경영과 역사의 운행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도가 막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온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판까지 나왔다가 예수 믿는데 가판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의 막 우는 소리 듣고 아버지랑 통하다가 좀 빨리 애들 구하러 가야 돼요. 가판까지 나왔다가 그리고 구조되면서 사는데 그 친구들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구하러 가겠다고 들어가다 죽어버렸어요. 와 이런 애들이 왜 죽냐 이거예요. 왜?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이 10대 아이들이 다 죽은 게 너무나도 불쌍한데 예수 믿는 애들이 그렇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성경에 풀리지 않는 의문 왜 의인이 고난받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의인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개하실까요? 분개하지 않으실까요? 내 자녀들이 세상의 죄 때문에 죽는데 하나님 화나실까? 안 나실까요? 화나죠. 그러니까 심판이 나중에 더 아주 강력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그냥 심판 이게 아니라 혹독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의 관영함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어갔단 말이죠. 하나님 그걸 반드시 물으십니다. 세상 죄를 반드시 물으세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욥의 고백은 받으시죠?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옥 같은 고백이 있어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42장 4절에서 6절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냐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가 살 길이에요. 요즘 구원파 문제가 되죠. 구원파는 교리 문제가 뭡니까? 회개를 없애버렸어요. 회개를 없애버렸어요. 회개를 없앴단 말은 예수님을 없앴단 말입니다. 단번에 드릴 것 같으면 구약시대 양 한 번 드리고 한 10년 딱 하게 하지 왜 맨날 아침 저녁 2번 번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니까 아침과 저녁에 번제 2번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양 드릴 사람이 없이 가난한 사람은 소재, 양이 없고 동물이 없으면 소재라도 드려서 다른 사람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셨어요. 그렇도록 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그걸 왜 없애버려요? 인본주의를 없애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착착착 보니까 한 번 예수님이 딱 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냐 이러니까 인본주의를 해석하니까 그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 모독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저가 큰 귀신을 통해 작은 귀신 내보낸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비방한 겁니다. 업신여긴 거예요. 이거는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의 범죄.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우리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절대 이러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뭐 적그리스도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적그리스도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얼마나 비방하는지 몰라요. 교회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악의 악을 더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놔둬도 악인데 말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가중처벌 받으면 그 심판의 형벌이 너무나도 중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엄청 논쟁합니다. 유대인들은 논쟁과 토론 문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세계 민족 중에서 말 잘하는 민족 1등이 유대 민족이라. 노벨 평화상 이 30%가 다 유대 민족에서 나왔어요. 말을 잘하니까요. 이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요 거의 대단한 수준에 이릅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해석서만 해도 몇 종류나 돼요. 미시나 미시드나 게마라 학계 탈무드 되게 종류가 많아요.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율법을 계속 연구합니다. 연구해요. 자기가 율법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율법 안에서 헤엄칠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막 쪼개고 분석하고 막 나누고 별짓을 다 해요. 생각만 하니까 율법을 해석이 막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기네들도 다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때 당시에 와가지고 율법 해석서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주님이 그냥 이런 자에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분석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 말씀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 짐만 지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장에 그렇게 논쟁하시고 23장에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안 해요. 예수님은 그냥 화를 선포해버립니다. 그들의 외식을 주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종교 지도자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김에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그랬던 것이 잘못 가르치면 그 사람이 다 넘어지기 때문에 WCC 문제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WCC가 왜 중요하냐? 종교 지도자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종교통합 딱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 수만 명은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 책임제라는 게 책임제. 다윗이 인구 개수 한번 잘못해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그 백성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지도자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 왜 선생되지 말라? 너가 입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와 사상과 메시지 가운데 묶여가지고 학습돼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버젓이 종교 통합한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몇몇 십자가 새겨놓고 이상한 거 가지고 한 테이블 안에 완전히 그래서 물로 섞어가지고 그거 뭔지 아십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너희들의 모두 혼을 우리 같이 썩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역사를 모르니. 여러분들 어떤 실체를 정확히 보려면 역사를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그 WCC라는 단체를 알려면 역사를 보면 알아요. 지금 10차 했는데 1차부터 9차까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그 1WCC 역사를 보면 WCC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요. 카톨릭이 어떤 단체를 보려면 카톨릭 역사를 보면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압니다. 아까 제가 10개만 말씀드렸는데 주보에 보면은요. 제가 그걸 노려놨어요. 정통 초대교회 신앙을 정통으로 한 이 교회와 카톨릭, 로마 카톨릭의 10계명이 달라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그대로 우리는 따릅니다. 근데 천주교는 두 번째 계명을 뺐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그걸 뺐어요. 왜? 천주교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성상 숭배, 그 다음에 성인들 유골을 숭배하는 그게 AD 8세기 때 교리를 만들었어요. 미친 교황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영을 사모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신경 안 하냐? 사도신경 보면 되게 많지만 잘못된 게 많지만 결정적으로 죽은 망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원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개혁개정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 본래 원어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이 앞에 성도는요 성인을 말합니다. 성인. 여러분들 천주교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도 지금 부활했다고 그러고 승천해서 신이 됐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천주교의 성자들 중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강경주의자들은 사람 막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성자가 돼가지고요. 성제 이름으로 막 그리 기도합니다. 역사를 알면 치가 떨리죠. 두 번째 계명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거스틴, 아주 우리 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AD 4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주주의에 좀 있다가 왔어요. 7년 동안, 8년 동안. 만이교가 영주주의인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 네우세프서 탐하지 말라를 두 개를 쪼개놓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쪼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쪼개놨어. 첫 번째 계명은 두 번째 계명은 없애버리고 첫 번째 계명 합해버리고 나머지 10번째 계명은 지 마음대로 또 쪼개놨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래 하니까 우리나라만 천주교가 부흥하는데 세계 천주교는 다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만 부흥해. 우리나라만 천주교가 성경 가르치고
거기에 교회에서 시험 받으면 천주교를 하는데 천주교는 문선명 이만희보다도 더 지독한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교황이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데 교황 무엇을 자기는 죄가 없다. 교황 입에서 나오는 게 모든 게 다 교회법으로 그대로 됩니다. 추기경들한테 묻지도 않아요. 교황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법이에요. 그래서 말을 한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엄청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미혹입니다. 미혹은 말이죠. 말로 미혹되는 겁니다. 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데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 통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후려놔요. 우리는 오직인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미국에는 프리메이슨 종교가 있거든요. 프리메이슨 종교가 프리메이슨 템플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데 제일 유명한 데가 워싱턴에 있는 이 프리메이슨 템플이에요. 거기 보면은 원탁 테이블에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다 있어요. 그 성경 안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도 있지만 절대로 프리메이슨 사제들은 오직 예수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에 가담한 목사든지 미국 북장로 신대교 다 프리메이슨 가담했는데 거기에는 이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오직 예수. 그 유명한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빌리 그리함도 그렇고 빌리 그리함 제가 한번 나중에 동영상 드릴 텐데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 신학도 제대로 안 했고 반학기 정도만 딱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목사로서 안 받았어요. 침례교는 본래 그런데 앵커가 묻습니다. 당신 요즘에 복음주의자들 쪽에서 당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쭉 얘기해요. 그때 앵커가 화를 냅니다. 나는 예수가 앵커가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나는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직접 하도 말 피해가니까 물어봐요. 그때 조엘 오스틴이 그러면서 또 피해갑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신학적으로 다 통합됐어요. 주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에 들은 것만 하시지 성령님의 다른 말을 주어다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는 성령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어설프게 하니까 이단 같은 이 신천지가 와가지고 막 채가는 거죠. 여러분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